기분을 좋게 하랴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이유는 자신이 거하는 궁궐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있는 천막보다 비교해 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못내 마음에 걸려서였습니다. 어찌 보면 순진한 어린아이 같은 생각에서 시작된 일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너무도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 마음이 참 귀하다, 좋다. 선지자 나단은 이 순수한 마음에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여호와께서 다윗 왕 당신과 함께 하니까 그 마음에 품고 계획한 모든 일을 행하라는 것이죠. 다윗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앞으로도 이렇게 선한 마음을 가진 당신의 종과 함께 하실 것을 분명히 믿었기에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할 것을 허락합니다. 그날 밤 선지자 나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다윗과 축복의 약속을 맺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성전을 짓고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교훈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왜 다윗이냐입니다. 왜 다윗이었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 큰 복을 주셨을까? 또 한 가지는 과연 그렇다면 그 복은 어떤 복인가? 구체적으로 어떤 복을 다윗이 경험했는가? 오늘 살펴보면서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은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왜 다윗인가?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큰 복을 주셨을까? 그 답은 하나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이죠. 하나님이 다윗의 생각에 감동하셨던 것입니다. 다윗의 어떤 생각에 감동하셨을까?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져야겠다는 생각에 감동하셨을까? 결과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성전 건축을 소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건축을 위한 준비를 하여 아들 솔로몬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실을 볼 때에 사실 다윗이 꿈꿨던 그 성전 건축의 꿈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천문학적인 수많은 돈을 들여서 정말로 의리의리한 성전을 짓는 모습들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물론 중요하고 경우에 따라서 필요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큰 성전을 보고 감동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결코 감동하시지 않고 그것이 좋다고 한 번도 얘기하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삶의 태도에서 주님은 감동하셨고 기뻐하셨다라는 것이죠. 어려서 본의 아니게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하나님의 선택하여서 왕으로 세워질 것을 약속받은 다윗. 그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사울이라는 왕이 있는 상태에서 또 다른 왕으로 기름 붓게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영린을 건드리는 사건이죠. 역적인 것이에요. 소년 다윗에게 있어서 고난의 시작인 것이죠.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는지 충분히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보건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그 나단도 다윗을 왕으로 세울 것을 명령받았지만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에 보면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내가 가서 기름 붓는 이 작업을 하게 되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 본문 짧은 본문 한마디로 당시의 상황을 단편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도망자로 세월을 보내야만 했고요. 나라의 최고의 권력자로부터 계속해서 위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30세의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왕이 되었을 때도 유대 땅, 그 땅에서만 왕이었어요. 통일왕국의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그 후에 7년 6개월 후에 통일왕국을 이루어 33년을 통치한 참 사연 많은 왕 중에 하나가 다윗 왕입니다. 자녀들은 어땠을까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다윗의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 교육, 자녀 교육이었다라는 표현을 누가 쓰더라고요. 여러분들 자녀들 또한도 문제가 많아서요. 결국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아버지로서는 씻을 수 없는 치욕과 아픔을 경험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았고 그의 인재를 끊임없이 갈망하는 삶의 태도가 그의 가운데 있었습니다. 실패하고 고난받고 도망자고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 순간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꿈이 있지, 하나님의 인재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에 소망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물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이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즉 여러분들, 성전을 짓고자 했던 시점을 기록한 본문이에요. 어때요 여러분들? 원수로부터 모든 원수를 무찌르고 평안한 시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라면 이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지난 30년 동안 그렇게 쫓기고 또 쫓기고 천신만고 끝에 왕이 되었습니다. 곧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물론 인도하셔서 왕이 되었지만 그 모든 피곤함이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피곤함에서 벗어나 평안함이 있었대요. 그 순간 나라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여러분이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여행을 좀 갈까? 이제 나에게도 휴가가 필요한 거 아니야? 이제 좀 쉬어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래야 내게 충전이 있지, 그래야 또 다른 뭐가 있지 않을까, 나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험난한 인생 가운데 조금의 평안이 찾아오자 오늘 다윗은요 여지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사역을 위한 생각을 시작하는 것이죠. 너무도 바쁜 삶을 살다가 조금의 시간이 생길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루 종일 시달리다가 저녁 시간 평안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던 게 뭔가요? 1년 내내 비즈니스에 시달리다가 잠깐 나름대로의 베케이션을 가질 때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던 게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던, 항상 아쉽고 그리웠던 그 일이 잠깐 쉴 때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히 붙잡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저는 이 말을 하면서 제가 자유롭지 못해요. 막 달려오다가 잠깐 쉴 때 되면요, 내가 달려오는 순간에 막 그리웠던 것이 제 마음을 탁 잡아버려요. 그리고 그것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이것은요 여러분 한가해져서 시간이 남아서 시작되는 생각과는 차원이 조금 달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끊임없는 전쟁과 또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급박한 시간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던 항상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할 수 있는데 저놈의 전쟁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런 정치꾼들 때문에 못했던 거예요. 그의 삶의 태도가 언제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았기에, 그를 생각했기에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실 때에 마음과 생각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쪽으로 딱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쪽으로 다가간 거죠. 여러분들, 결정적으로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다윗을 이뻐했는지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은 결국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을 내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다윗은 성전 건축의 생각만으로도 하나님을 기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 언급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평안할 때에 그 속에서는요, 평안하지 않았던 속의 시간까지도 다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평안할 때 그의 모습을 보니까 평안하지 않았을 때의 모습이 우리가 상상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늘가족 여러분들, 우리 하늘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늘의 복을 받아야 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그 방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 물어본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에서 성전을 건축하는 예를 들고 있지만, 성전을 향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꿈꾸는 마음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뼛속 깊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바쁜 이민의 삶을 살아가지고 있지만,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삶의 중심에는 우리 주님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경험한 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게 될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에 향한 열정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군대에서요, 이등병들이 소위 말하는 군기 체크업을 할 때 얘가 군기가 바짝 들었나 안 들었나를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관등성명을 대는 겁니다. 지나가다 툭 건드리기만 해도 바로 그냥 뭐 이병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야지, 그래, 군기가 잘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도요, 누군가 툭 건드리면 뭐라고 나와야 됩니까? 아이고 하나님 못 살겠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 비즈니스가 왜 이래,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이게 아니고요, 누가 툭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들로 가득 차는 삶의 태도의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전과 똑같은 패턴으로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려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넘어져서 상처가 나서 아파서 물질이 없어서 자녀가, 사업이, 하나님 잠시만요, 하나님 잠시만 조금만 있다가요. 예,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은 충분히 여러분들 기다리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이 경험하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어주시는 은혜, 그 복은 제가 봤을 때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넘어져도, 상처가 나도, 물질이 없어도, 자녀의 사업이 힘이 들어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뭔가 건들기만 해도 하나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려고 마음으로 다 잡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때에
우리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놓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될 때에 교회가 새로워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모여서 삼삼오오 짝이려서 식사 후에 교제할 때에 지난 주간에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지 모르겠어, 이러한 얘기를 나누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사랑이었어, 이러한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들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그분께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은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씻을 수 없는 실수를 범하였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의 삶, 아니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그 뜻을 이루려는 노력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기뻐한 줄 믿습니다. 평안할 때에 하나님 생각났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느껴졌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이 좋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 가정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더 사랑하게 만드셔야 돼요. 더 축복하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업 현장을 더 여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감동케 만들었을 때 받는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무사람들은요 다윗이 받은 복을 무조건적인 복이라고 말합니다. 무조건적인 복. 왜냐하면 무조건적으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다윗이었지만 때로는 범죄하고 삶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의 합한 자라 칭찬해 주시면서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복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다윗과 비교되지 않게 자주 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도 다윗과 비교되지 않게 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과 비교해보면 형편없을 정도로 삶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볼 때 다윗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 아주 디테일하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복, 그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무조건적인 복을 주시는데 구체적으로도 섬세한 복을 주십니다. 앞서 말했지만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구체적이고 섬세하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십니다. 첫째로 과거에 대한 축복하십니다. 과거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인데요, 8절 말씀 한번 열어주실 수 있을까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의 왕으로 삼았대요. 위의 말씀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미래를 왕으로 보장받는 말씀인과 동시에 왕이 되기까지 경험했던 아픔도 내포되고 있는 말씀이에요. 어디서부터 끌어냈다고요? 목동, 양을 치던, 즉 양을 치는 평화로운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경험해야만 했던 과거의 아픔에서 이제는 왕으로 세우셨으니 왕으로 세우셔서 그 아픔까지도 치유하시는 축복이 그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지난 세월을 견디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축복과 동시에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하는 복은요,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과거의 아픔에 사무쳐 있고요, 그것이 매어 있으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요, 그것의 일부분도 채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과거의 쓴물들이 아직도 내 속에 남아 있어서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온전한 왕으로 시작되는 본문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과거를 축복하신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과거의 지위를 받지 못하고는요, 온전한 현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온전한 오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늘교회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려는 오늘 우리 자신이 과거와 다른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하려고 다짐하는 오늘, 우리가 분명히 받아야 될 복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과거를 잊어버리는, 아픔을 잊어버리는, 과거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개인과 가정, 생업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전에 목회 선배들 중에서 목사에게 꼭 필요한 은사 중에 하나가 잊어버리는 은사예요.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목사도 사람이라서요, 안 잊어버리실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 특별히 막 좋았던 거 금방 잊어버려요. 그렇죠, 여러분들? 저만 그런가요? 막 좋고 기쁘고 충만했던 거는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맨날 나를, 저 사람을, 저 이웃이, 그런 건요, 평생을 가도 이야기거리로 남아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잊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깨끗이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깨끗이 치유함이 있어야지 바로 현재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바로 이 현재에 관한 축복이 있습니다. 11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다. 집을 짓겠대.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삶에 변화시켜 주시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에게, 감동케 하는 자에게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편히 쉬게 되는 영적, 육적, 마음의 평안을 주는 축복을 허락하시겠대요. 이 땅의 모든 어려움 앞에서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겠대요. 집을 짓겠대요. 여러분들, 여기서 말하는 집은요, 우리가 말하는 그 집도 포함되지만 단순한 성전이나 우리가 구하는 집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집이라는 것은요, 외형적인 건물이기보다는 가정 또는 국가, 민족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뜻대로 살고자 노력하고 그 노력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의 가정과 민족을 지키고 번성케 하겠다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번성하면요, 우리 집이 평안한 거죠. 우리 집이 평안하면요, 우리 자녀들이 평안한 거예요. 오늘의 어려움 앞에서 하늘의 영원한 평안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국가를 번성케 하는 복을 바로 허락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은요, 날마다 힘들지만 날마다 번성하고 새롭게 일어나는 이스라엘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미래에 대한 축복도 있으셨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내 수완이 차서
라는 말로 이 미래에 대한 축복을 하고 계세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경복케 하리라. 여러분들, 이 땅에서 약속된 시간을 은혜 가운데 사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이 태어날 때에 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을 키워본 분들은 느끼지만요, 모든 것이 정상적이지 않잖아요. 아니, 정상적인 게 얼마나 큰 복인가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요즘은요,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장 기본부터 확인한대요. 2개인가 10개인가, 뭐 이런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시간, 이 땅에서 시간을 누구나 다 누릴 것 같지만요,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만큼 사는 것, 이게 어찌 큰 복이 아니겠어요? 우리의 수완대로, 내 수완에 차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 그거 정말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 이 복을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시는 약속된 시간에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너의 씨를 너의 뒤에 세워 나라를 경복케 하리라. 여러분들, 솔로몬 이야기하는 거 잘 아시죠? 이걸 너의 자손을 통해서 이 나라를 더 확실하게 부강하게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후손들 또한 우리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데, 그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인도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여러분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좀 더 읽을까요?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가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다윗이 그토록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 그것을 후손을 통해서 이룰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꿈이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꿈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당대에서 끝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꿈꾸는 그 꿈은요, 거룩한 꿈은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이루게 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네. 내 나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도 꿈꾸셔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요, 내가 이루지 못하지만, 아니 내가 이룰 수 없는 꿈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요 이루어집니다. 네. 믿습니까 여러분들? 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분명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꿈꾸라고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 미래의 축복을 경험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의 후손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요 사이에 이곳으로 이사 오면서부터 그 꿈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뒤에서 저렇게 뛰놀면 좋기는 하지만 예배 시간 시끄럽죠 여러분들. 위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좋기는 하지만 또 때로는 버더될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저는요, 제 마음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끄럽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저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교육관이 필요한데요, 공부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저 아이들이 교육할 수 있는 그 교육관이 필요한데요, 하나님 짓던가 주시던가 둘 중에 하나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합니다. 우스갯소리를 저희 아내와, 하나님 이것만 주세요, 그럼 제가 할게요,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 이만큼만 주십시오.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저만의 꿈이면 요만할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의 꿈이면 좀 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저 소리가 안 들리고 아이들이 뛰놀고 찬양을 아무리 크게 해도 괜찮은 공간들, 그들만의 공간들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성전을 짓는 꿈이 아니라 그러한 비전들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성전을 향한 큰 꿈이 있는 자, 여러분의 생업의 현장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하늘 공동체의 꿈, 오늘이 아니면 내일 이루실 것인데, 분명한 건요, 오늘이 없이는 내일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못 이루시면 내일은 이루실 것인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오늘이 없으면 내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꿈꾸셔야 됩니다. 오늘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자 한 사람이요, 복을 인간에게 주는 신과 고난을, 역경을, 어려움을 인간에게 주는 신을 좀 만나보려고 천국에 갔답니다. 하늘에 올라갔대요. 그냥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또 목사가 이상한 소리 한다고 하지 마시고. 네? 하늘에 올라갔대요. 그래서 하늘에 올라가서 인터뷰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각각 다른 신이 인간에게 복과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한 신이 이렇게 동그란 공 하나만 이렇게 구멍 조그만 데다 이렇게 던지더래요. 근데 그 공의 이름을 보니까 고난, 역경, 어려움이라고 적힌 이 덩어리 공만 그 구멍에 맞춰서 밑으로 던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자가 궁금해서 복이라고 쓰여진 공은 어디 있나요?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신이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역경, 고난, 어려움이라고 적힌 덩어리들을 한꺼풀만 딱 벗기면 그 속에 복이 있는데, 이 속에 복이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또다시 싸갖고 던지더래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그럼 역경과 어려움을 왜 싸서 이렇게 던지냐 했더니, 내려가는 동안에 이 역경이 복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동안에 복이 혹시나 훼손당할까봐 역경과 어려움으로 싸서 던지면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 한꺼풀, 두 커풀 벗기다 보면 그 속에서 복이 발견되는데, 인간이라는 사람들이 그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신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역경이나 고난이 올 때 슬퍼하지 말고 그러므로 덩실덩실 춤이라도 춰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의 껍질을 벗기면 곧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를 좋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만들며 살아가야 될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결코 그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한꺼풀 한꺼풀 벗겨나갈 때에 그 속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생업 현장에서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 앞에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역경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역경의 커플을 한 커플 두 커플 벗겨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복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역경 속에서 내가 믿음 잃지 않고 생업 현장에 충성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역경 속에서도 복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그 역경이 변하여 복이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를 좋게 하시겠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누구의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다윗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누리는 우리 하늘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